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리고 또 읽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9년도에 총신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총신대 입학 합격증을 받아들고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 목회자로 헌신하려고 했으니까 이미 그렇게 시험도 봤을 텐데 이게 왜 하나님 나를 목회자 삼으셨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성경은 사복음서를 읽었는데요. 사복음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들과 만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너 장애인을 섬길래? 그렇게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내 목회에 있어서 장애인을 섬기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년 동안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저도 수많은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는 중에 이 기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요, 날 때부터 장애인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이죠. 우리 선천적 장애인들은 사실은 이 장애를 운명과도 같이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다 라고 순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을 그 장애에 맞추어서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장애인도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살고 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 직장이 있었어요. 출근을 합니다. 매일같이 미문이라는 곳에 출근을 해서 자기 일을 해요. 어떤 일이죠? 구걸하는 일.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성실히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빠지지 않고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찌 보면 자신의 장애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아주 자기 삶에 어쩌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장애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장애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도움을 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도움도 필요하지도 않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마 이런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친절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장애인 활동 도우미 정도, 보조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런 그가 원하는 일, 그냥 그가 원하는 작은 그 도움,
이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자기 직업에 아주 충실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자마자 돈 주십시오,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에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맞이합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것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하철이나 길을 가다 보면 장애인들이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 간혹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머니를 뒤져봐요. 그리고 지갑을 생각합니다. 지갑에 얼마가 있지? 이렇게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주머니에 동전이 없고 지갑에 잔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미안합니다 하고 그러고 지나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고 당신도 우리를 보고 우리와 당신이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도 보면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에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몇 살인지,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면서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맹인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8장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성전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급하게 그 성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빠져나오는 길에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뒤쫓아와서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여 보았습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그 장애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다급한 일이 많습니다. 길 가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다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옥인교회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아주 대학 때부터 이 교회에 저희 후배들이 와서 이 교회에 사역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네.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돈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돈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돈으로 돕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떡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떡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에겐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냥 그를 보낸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고 입을 옷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교를 총체적 선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빵을 함께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회는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배움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신학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병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자들도 그때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빵으로 상징되는 이 총체적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었다면 우리 좀 전에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분명히 돈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게 준 기적은 여러분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균형이에요. 빵을 함께 줄 뿐만 아니라 빵과 함께 복음도 함께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빵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빵과 함께 복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빵과 함께 복음이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역사 중에 제일 큰 회심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요. 만약에 여자까지 합친다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마 1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한 번 설교로 1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런 역사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붙잡다라는 이 단어가 그 사람을 그냥 뭐 살짝 이렇게 땡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꽉 움켜잡은 그런 뜻입니다. 아니, 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움켜잡았을까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이 사람이 그런 격으로 붙는 것일까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 당신이 나를 일으켜버려서 나는 이제 직장을 잃게 되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못하고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책임져. 그러고 그렇게 붙들은 것일까요? 여러분, 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내게 이야기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붙든 것이라는 거죠.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실험하던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떠나가지 못하십니다 라고 붙들은 것처럼,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나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를 나에게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웬 소동이 나니까 다 몰려들은 거예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났더니 4장 4절에 남자만 5천 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만으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그 기적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역사는 그 일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합니다. 간절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수원제일교회 장애인 주일학교인 미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 교회도 비슷하겠지만 장애인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좋은 활동 보조인이 누굴까요? 교회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이 참 좋은 활동 보조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활동 보조인으로 많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활동 보조 활동하면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데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아이입니까? 물어봤더니 겨울인데요, 양말도 신지 않고 옷도 얇게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장애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학교 사회복지사한테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상황을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하고 그 집에 같이 가셔서 좀 그 장애인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봤더니요, 이 가정이 엄마가 없어요. 아버지 혼자서 12살 된 장애인 오빠, 그리고 11살 된 비장애인인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빠의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었어요. 환경미화원들은 언제 나가죠? 새벽에 일찍 나갑니다. 한 3시, 4시 깨서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 일을 하고 오후에 한 2시 정도 끝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이 사람들이 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뭘 하느냐면요, 술을 드세요. 그럼 술 드시고 와서 그냥 또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깨서 가는 거죠. 그러니 애들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혼자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석준이 잘 주일만이라도 좀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도 먹이고 그렇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아버님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일 없습니다.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고는 뒤돌아 눕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한 2주, 3주에 걸쳐서 방문하고 전화드리고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그 아들을 저희 부서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옷 입혀야 되겠죠. 올 때 또 씻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때 씻기고 옷 입히고 그렇게 해서 데려오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 석준이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신발 오른쪽 왼쪽도 몰랐던 거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와서 신발은 이렇게 신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신발 오른쪽 왼쪽도 구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와서 찬양을 하니까 이 친구가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은 잘 못하는데 율동은 정확하게 따라하고, 그리고 그 음악을 따라서 몸을 흔드는데 정말 그가 찬양 안에 깊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 석준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동생 선화도 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교회 나오면서 집의 분위기도 좀 바뀌고, 그리고 계속 아버지를 만나면서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애들도 나오는데 아버지도 나오셔야죠.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요,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1:1 제자 훈련을 받고는 세례도 받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희 교회에 우물가 예배라고 노숙인 예배가 있는데 그 노숙인 예배에 오셔서 봉사하면서 노숙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술 끊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간증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